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더라. 우리 식구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평탄해 보이지만 사실은 곳곳에 숨겨진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순탄할 때 긴장을 늦추고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스탄트맨 중에 스탄트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도 고개사를 말합니다. 요즘은 영화의 대역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미국의 스탄트맨 중에 바비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미국의 유명한 서커스단에서 일을 하면서 고난도 고개를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1911년 7월 25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고개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철제로 만든 원통 안에 들어가서 그 높은 폭포에서 떨어진 후에 험한 물길을 이기고 강을 건너가야 하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놀랍게도 약간의 부상은 입었지만 무사히 그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를 통과해 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업적이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열광하며 그에게 박수를 보내주었는데요. 이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바비 리치가 뉴질랜드의 한 거리를 걸어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오렌지 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합병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나야가라라고 하는 거대한 거친 장애물을 잘 통과했던 고개 전문가가 길바닥에 떨어진 오렌지 껍질 하나에 미끄러져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요? 긴장을 풀고 방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야가라를 건너갈 때는 정신을 집중하고 바짝 긴장을 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지만 땅에 떨어진 오렌지 껍질 하나에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뜻밖으로 하찮게 여겼던 오렌지 껍질 하나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되었다고 자만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악한 자가 공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렌지 껍질 한 개도 넘어져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언제 어떤 함정에 빠질지를 마음에 두고 바른 삶의 모습을 견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인용한 비근한 예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그의 가정을 풍지박산나게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블레셋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나 사울 같은 거대한 대적이 아니라 방심한 가운데에 자신의 궁 안에서 잠을 자다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온 작은 정욕의 불씨 하나가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태워버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생존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끝장날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세상 곳곳에 우리를
빠뜨리기 위한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에도 있고 뮤직에도 있으며 스포츠나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곳곳에 사탄이 심어놓은 덫이 있습니다.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게 진짜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호소력이 있어. It's appealing.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되게 보링하고 재미가 없는데 그것은 attractive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열고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뜻에 걸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마음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그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미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참 예수의 제자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큰 성공적 사역을 완수하고도 작은 미혹 때문에 파멸에 빠졌던 한 선지자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잠깐 가셔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보시면은 선지자가 했던 사역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게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앞에서 진행된 어떤 것을 받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이니까 선지자라고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여로보암의 잘못을 선포하기 위해 베델로 온 것입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장자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을 죽이고 그 뼈를 그 위에 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시아가 누구일까요? 약 300년 뒤에 등장할 유다왕 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정유계획을 했던 왕이죠. 이 사실을 300년 전인 지금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에서 이것을 위한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은 예조라 그랬는데요. 불길한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멘. 불길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4절에 보시면은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고 외쳤습니다. 개 아무도 없느냐? 저놈 잡아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손이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장면입니까? 선지자가 말씀한 그것이 그대로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서야 여로보암이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간청을 하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서 자신의 손을 다시 성하게 고치라고 간청을 했고 선지자가 그 전과 같이 손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이 선지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막강한 왕 앞에 가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할 만큼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죠. 300년 뒤에 일어날 종교개혁을 예언했다는 측면에서 통찰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더구나 말씀한 그대로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고 기도한 적 마른 손이 치유되어지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 오늘날만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한다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베니 힝 같은 엉터리도 파워 미니스트리 한다고 사람들 너무 떨리잖아요.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판국인데 손이 말랐다 퍼지고 말씀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면 구름대같이 많은 자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는 영성까지도 깨끗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그를 회유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사실 이것은 선지자가 한 모든 사역을 스포일시키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온 이유는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선포하기 위함인데, 그리고 손이 말라지고 재단에서 재가 쏟아진 것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것을 무마하기 위한, 무효화시키기 위한 액션을 여로보암이 취한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진다면 여로보암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선지자를 파멸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뇌물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 순간 이 선지자의 모든 사역은 무효화되어지고 그의 메시지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8절을 보니까요, 이 선지자는 이런 지하에 이것을 거절합니다. 왕의 집 절반을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함께 들어가 먹지도 않고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영성이죠. 깨끗하고 순진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파워를 가지게 되면 윤리석이나 청렴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둘 다 갖춘 그런 인물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감도 뛰어나고 영적 파워도 있고 말씀의 뜻을 따라 청결하게 사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almost perfect한 사역자이고 almost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이 사람이 작은 함정에 빠져서 인생이 파멸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파멸로 가게 되었는가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파멸이 시작되는지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릴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여기 보시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정황상 이 사람의 영성이 어떤 인물인지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꿀 때 북쪽 왕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뜻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레위인들도 다 내려오고 제사장들도 다 내려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재산을 버려두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아직도 베델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할까요? 여로보암에게 동조한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염된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의 아들들도 베델에서 행한 일을 보고한 것을 보면 아마도 여로보암의 제단에 함께 분향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타락한 집안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의 말을 듣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간 것입니다. 그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붙잡아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포한 모든 메시지를 무효화시키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14절을 보시면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아직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제안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마는 결국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 집으로 가서 함께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이 선지자의, 유다에서 왔던 이 젊은 선지자의 모든 사역과 삶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는 길에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이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그 파워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완벽하고 흠잡을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이 이처럼 비참하게 무너진 것일까요? 큰 일을 마친 후에 방심한 나머지 영적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큰 장애의 물을 넘어선 그가 이름 없는 한 늙은 선지자의 함정에 빠져서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사건이나 굉장한 핍박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마음의 가드를 내리고 방심할 때 그때 그 작은 미혹이 우리 심령 속에 누룩처럼 파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뒤를 쫓아오는 유혹의 손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유혹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없습니다. 비밀스럽게 조용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알아차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자담배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즘 아이들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이들이 좋아할 캔디나 달콤한 과일향이 나는 모양, 심지어 게임기 모양을 한 전자담배, 화면에 보이시죠? 저게 전자담배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잘 포장을 해놓았는지.
근데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놀면 부모들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청소기 때에 니코틴에 노출이 되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독성이 영원히 박히게 된대요. 나중에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가 전자담배 하나뿐일까요?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이와 같은 악한 죄의 미혹이 전자담배 하나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영성을 파괴시키는 소리 없는 함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유혹이 많은 시대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의 사람 케이스를 통해서 미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바른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바른 곳이 있어야지 잘못된 곳에 있게 되면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하엘라라고 해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Great Tre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크고 잘 알려진 그런 나무, maybe 랜드마크 같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쉬는 장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너무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쉬기 위해 머물렀을 수도 있고 또 배가 고프나 목이 말라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그 장소는 아직 베델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직 적진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언제 적군이 다시 나를 체포하러 올지 모르는데,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적진 한가운데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그가 실수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불과 20km밖에 안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가 있었는데 왜 그는 머물러서는 안 될 그 장소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방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큰일을 했잖아요. 여로보암과 대면하고 큰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그런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긴장을 푸는 그 사이에 악한 자의 미혹의 손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많고 반대자가 많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 특별히 큰 사역의 업적을 이룩했다고 하는 그 순간 방심한 우리 마음을 뚫고 악한 자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넘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유혹에 취약한 것이 여러분과 저인데, 언제 어떻게 우리를 치고 들을지 모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어야지 그 사탄의 미혹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우리 영적 위치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바르게 잡아야 될 영적 위치가 어디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분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바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계속 보호함을 받고 성결의 열매를 맺어가려면 remai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remain in Christ. 사도 요한이 했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abide in Christ.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우리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면서 if you abide in me,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abide 한다는 말은 remain, stay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생기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 포도나무를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우리의 포도나무신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도 이길 수가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유혹을 절대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거듭나게 됐습니다마는 그것으로 그가 죄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었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알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어린아이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죠. 일어나서 펴보라라고 하는 노래소리를 듣고 그가 펴본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죠. 많은 역사가들은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구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아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방탕한 이 세상 가운데서 술 취하고 단정행하지 못하고 엄난과 호색에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여러분의 영적 위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Are we sitting under the oak tree? 아직도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지, 아니면 Are we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아직도 느긋하게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절대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것이 선지자를 타락시키는 길인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늙은 선지자도 한때는 아마도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 같죠. 지금 나이가 들고 타락하긴 했지만, 그러므로 선지자를 타락시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서 먹자. 만일에 함께 가서 떡을 먹는 순간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도 금송아지 숭배자와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17절을 보게 되면 이 선지자가 노라고 거절합니다.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18절이 문제입니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I too am a prophet like you. 당신만 선지자가 아니야. 나도 선지자야. 헤이 젊은이, 나도 한때 자네같이 했던 적이 있어. Don't worry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를 덜먹이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이라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가짜가 더 화려하다는 사실. 가짜가 훨씬 더 교모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병통치약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먹으면 위장, 간장, 심장, 심지어 피부까지 좋아져서 주름살 쫙 펴진다. 대개 이런 약들은 밀가루 반죽에 불과합니다. 잡수시면 속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늙은 선지자가 선수법이 바로 이거예요. 천사가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마귀같이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기꾼 없어요. 다 천사같이. Talks like an angel. 스윗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만 따라가면 행복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사탄의 수법이죠. 천사가 말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속임수였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것이 그 사람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화려하다고 해서 보기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확인하고 분별을 해야지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게 뭡니까? 그 선지자가 아마 옛날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은 영적 분별력이 좀 흐려진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면은 누구에게 물으셔야 되나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듣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말만 듣고 인간의 말을 따라간 것이 이 사람이 넘어지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교묘한 시대입니다. 유사한 진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페이크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 참된 성공의 길을 외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죠. 제가 언젠가 얼마 본백이라는 분, 미국의 유명한 작가시죠. 이분이 신문에 칼럼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무려 4,000개 이상의 칼럼을 쓰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이들에게 했던 유명한 충고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Don't confuse fame with success. 유명해지는 것과 성공을 혼돈하지 말아라. Madonna is one. Helen Keller is the other. 마돈나와 헬렌 켈러가 더 대표적인 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돈 많이 벌고 유명세를 가진 마돈나가 성공이 아니라 삼중구의 고난 중에도 믿음의 성리를 이룬 헬렌 켈러가 성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화려합니까? 마돈나가 훨씬 더 화려하죠. 인기 높지, 화려한 의상을 가지고 나오지, 돈 많지. 누가 봐도 마돈나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반면에 헬렌 켈러는 외형상 초라하죠. 눈이 멀었습니다.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할 수 없는 삼중고에 고난당하는 자매였어요. 외형만 본다면 마돈나가 더 화려해 보이고 성공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형상 고난 중에 있지만 삼중고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헬렌 켈러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와 같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외형에 속아서 이끌려가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잘 이와 같은 것이 성경에서 나온 가치관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 눈에는 화려한 세상이 성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성공은 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바른 비전을 향해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것을 기억하고 우리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해야지 악에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 목적에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이 하루아침에 생기게 될까요? 갑자기 분별력이 생기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늘 평소에 말씀을 잡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가슴을 품고 살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될 때에 영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순간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제자훈련에서 큐티를 강조하잖아요. 매일 주님 만나라고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과 깊이 교제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이 새겨져야지
분별력이 생기는 것인데 외적인 몇 가지 지식만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의 추천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건성으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수박 그달기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진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진수를 잡수시게 되면 여러분의 영성이 밝아지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예배가 진정한 파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왕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서 그분을 만나고 전심을 다해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약한 세대 가운데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영적 위치를 꼭 확인해야 돼요. 상수리 나무 아래인가 in Christ인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화려한 외형에 속지 말고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사셔야지 마지막 시대에 유혹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게 되면 결국 들미를 잡히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게 되나요? 19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 물과 떡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게 돌아가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웨야 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의 원형이 슈브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SHUB, 슈. 이것은 방향을 바꾼다, 되돌아간다, turn back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턴한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떠나 유혹의 집으로 turn back 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선지자가 범한 결정적인 실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미혹이 찾아올 때가 있죠.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마를 때가 있죠. 그때 만일 사탄이 던져주는 그 밥과 그 물을 마시기 위해 사탄의 길로 되돌아가면 여러분은 망하는 것입니다. 불행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나를 미혹하고 나에게 달콤한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그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액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 훈련하신 분들은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사역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 F자로 시작하는 three words. 첫 번째가 피하라, flee, 도망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follow,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fight,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뭘 피해야 될까요? 바로 앞절인 10절을 보게 되면 탐심과 시험과 올무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했어요. 즉 세상적인 것은 피해야 돼요. 플리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따르라. 즉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길은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싸울 것은 싸워야 됩니다.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요? 감투 싸움? 자리 싸움?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Good fight of faith. 믿음의 선한 싸움.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할 것은 피하고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르게 추구하고 싸울 것을 바로 싸울 때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미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함정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정욕의 함정이 있습니다. 교만의 함정이 있습니다. 불신과 쾌락의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차하는 사이에,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그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파멸되는 경우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어야 할 바른 곳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진리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설사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다시 turn back to the world,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패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에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도 실패 수렁에 빠질 때가 있고 잘못된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해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패 수렁에 빠지든지 악한 자의 함정에 빠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버티면 되나요? 포기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렉 로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한밤중에 아래층 거실에서 문 따는 소리가 났어요. 도둑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 아래층으로 내려갈 것인가? 누군가는 몽둥이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내려갈 것인가? 과거에는 무조건 남자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남자가. 요즘은 변했다고 하네요. 남녀 구별 없이 힘센 자가 내려간답니다. 남자건 여자건 힘센 자가 몽둥이를 들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안 내려가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화기로 세 자리 숫자만 누르면 됩니다. 그게 911이에요. 이멀전시 콜이죠. 이 전화기를 누르면 경찰이 와서 도둑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911을 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나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올무를 벗겨주시고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911이 어디일까요? 시편 91편 1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3절까지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고난이 찾아왔어. 그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불러야 될까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부르짖게 되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쳐놓았던 그 올무, 정말 우리 삶을 결박하고 묶고 꼼짝달싹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올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한 올무가 어떤 케이스든지 무엇 때문에 주어진 케이스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911 하나님을 꼭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Never turn back to the world. 절대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다시 와야지 회복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시며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내 것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호흡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때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때로는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 때문에 지치기도 하지만 나를 주님의 손에 묶으셔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께 나가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아침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한번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